자,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나는 예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사람들입니다. 시작. 나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왔는데 오늘 성경을 좀 통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또 우리 통통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피바이블이군요. 해피바이블. 마태복음 19장 한번 펴고 잠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 좀 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오늘도 나누고요. 또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계속 나눌 겁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이제 배워왔고 들어왔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정말로 그러한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가 이렇게 살피고 다시 한번 의문을 가지고 또 의문을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정답을 이렇게 얻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확인하는 시간 계속 가질 겁니다. 말씀을 반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답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답이 우리를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장성시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9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원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이것이다. 이 본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뿐만이 아니라 8절에도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완악함 때문에 아내의 버림을 원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본래의 의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본래의 뜻을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은 모세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본래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본래. 이 발음이 좀. 그 본래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원래는, 진짜는 이렇게, 라는 것이죠. 이해를 하시겠죠? 대답이 없어요. 아침에도 저 무진장 힘들었어요. 대답이 없어서. 그러죠?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우리가 들었던 것, 우리가 배웠던 것, 우리가 하고 있는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통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 전통보다도 더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본래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 것의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됩니다. 그러죠? 전통을 통하여 우리들이 세워지고 전통을 통하여 우리들이 나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전통도 무엇 안에 있어야 되냐 그러면은 본래 안에 있어야 되겠지요. 그것을 깨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부자였죠? 관리였죠? 그 다음에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질문이 무엇이었어요? 영생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영생에 대한. 정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생에 대한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은 무엇을 하여야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무엇을 하여야 나의 공로, 나의 행위, 나의 어떤 선한 어떤 능력을 통하여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고 싶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우리 인간의 사람의 공로와 우리 행위를 통하여 영생의 정답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정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너 소유를 팔아라. 소유 다 팔아라. 이것은 무엇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었다고요? 우리 거 다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너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아라. 너가 지켰다 그랬는데 그거 아니다. 너 부족하지 않냐. 이것을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서 그 청년이 어떻게 해서 근심했어요. 하지만 근심하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인 뭐라 그랬습니까? 따르라 했는데
따르라 했는데 따르지를 못했어요. 왜냐 그러면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소유를 다 팔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죄인이다. 근데 그 죄인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근심했어요. 내가 잘못했네. 내가 지키지를 못했네. 그런데 갔다. 믿음을 결단하지 못해. 따르라는 것은 우리들이 말하는 뭐라고요? 예수 믿음. 영생의 문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영광이다, 이 모든 것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문제는 오직 누가 해결하신다고요? 누가 정답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죄인임을 믿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의 영생을 얻는 자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것은 수긍을 잘한다는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래도 예수 믿고 뭔가를 더 해야지 구원을 받죠 하는 사람은 잘못된 신앙의 고백이고, 대부분 이것은 수긍을 잘해요. 베드로가 두 번째, 베드로가 했습니다. 내가 다 뭐 했다고요?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무엇에 대한 질문이라고요? 보상과 상급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100배, 내가 100배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100배는요, 어떤 원리를 말하는 거라고요? 은혜의 원리란, 너가 하나를 버리지? 그럼 내가 하나로 갚은 것이 아니라 100배를 줄 거야 라는 은혜, 더 풍성한 것으로 내가 너희에게 갚을 거야 라는 것입니다. 이 갚아주신다라는 상급, 보상의 제일 첫 번째를 향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무엇이었어요? 영생. 현세, 이 영생을 뭡니까? 우리들이 말하는 미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통하여, 100배의 은혜를 통하여 영원한 나라 임할 때 그 영광과 심판의 자리가 너 것이야 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보상과 상급의 두 번째 영생은요, 언제라고요? 지금과 여기서라는 것입니다. 지금과 여기서 이 영생을 누릴 거야 라는 은혜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더라도, 너희들에게 박해가 있더라도, 문제가 있더라도,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더라도 이 영생을 통하여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영생이 포인트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생.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수고할 때에 보상과 상급을 주시는데, 그 보상과 상급의 최고가 무엇이냐 그러면 영생을 영원한 나라 미래에 누릴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누림으로 나의 문제 속에도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을. 왜냐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을 얻었고, 그 영생을 통하여 일할 때에 지금도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내가 죽어야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그 영광과 기쁨과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약속을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여전히 무엇이냐 그러면은 집과 전토의 약속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는 사람,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 그러면 이것이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보상과 상급을 미래에서도 마찬가지, 지금도 무엇이 포인트예요? 집과 전토 100배. 다 받던가요, 이거? 다 받아요? 자주 생각해요. 지금은. 예수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그들이 집과 전토 버렸어요. 우리보다 직접적으로 버렸어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버렸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집과 전토 100배 받은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성경에 기록 안 됐어요. 그들은 진짜 우리 집 버렸어요? 다 가져가야 돼, 다음 주에. 집 팔아서 집문서.
전투 버렸어요? 안 버려놓고도 우리는 100배로 원해. 그런데 진짜로 버렸다니까요,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진짜로 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현세에서 100배 얻었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차라리 그들은 어때요? 여전히 뭐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뭐 했어요? 승리했잖아. 예수 안 버렸잖아요. 이 놀라운 보상과 상급을 누리는 것이죠. 이것이 포인트지, 이것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마치 포인트냥 되면은 뭐 하라 그래요, 우리들한테? 순종하고, 충성하고, 봉사. 순종하고, 충성하고, 봉사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 해야 돼? 그쵸. 이거면은 안 되는 거야. 이거면은 다음 주에. 이렇게 되면은 제가 제목을 뭘로 할까? 그러면 예비 제목인데 먼나 나멍.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뭐가 있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개, 끝. 지금 생각이 안 나지. 다시 설교해야 되겠네요. 먼저 보고, 크게 보고, 계속 보고, 누구를? 주님을.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생각이 나시죠?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것은 중요한 뜻이 있는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잘못된 순서를 가지고 가면은 나중된다. 이것을 또 다른 의미는 지옥 간다는 의미예요. 이렇게는 안 들어보셨죠? 왜 그런가? 다음 주에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본래 굉장히 심각해야 돼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반복하게 돼요. 야, 너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뭐라 그랬어요? 천국 못 간다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다라는 것은 뭐겠어요? 보상과 상급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보상과 상급을 원하면은 어린아이 같지 않기 때문에 천국 못 간다는 의미는 뭐에 풀어서? 그렇게 쉽게 말씀했는데도 이렇게는 안 가르쳐줘요. 쉽게 말씀했는데 주님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도 좋아, 이게. 왜 좋아? 내가 해볼만 하잖아요. 이것은 거꾸로 말해서 천국, 예수 필요 없이 내가 해볼만 하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똑같아요. 참 이상하죠. 영생에 대해서는 이게 쉽게 수긍이 되는데 이 보상과 상급에 대해서는 수긍이 안 돼. 이게 뭐냐? 자세, 자기중심적, 세상 기준적으로 아직 붙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제자 뭐라 그래요?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져라. 넣고 다 내려놔야 돼. 쉽게 말하고 분명히 말한 이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는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고백했던 것이 이제 뭐였냐 그러면은 구원은 어떠한 것이라고요? 어떠한 복이다? 최고와 전부다. 구원밖에 없다. 혹시라도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것은 은혜다.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대한 것도. 천국이라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뭐냐? 최고와 전부다. 혹시라도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거나 이 땅에 재림이 있을 때 천국을 누린다면 이 천국 외에는 없다. 혹시라도 그 천국에 갔는데 내게 주신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뭐다? 이 고백을 확실히 해야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로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승리를 누릴 뿐만이 아니라 이 생각이 확실하게 될 때에 천국이 진짜 자기 것이다. 근데 여기에 무엇이 자꾸 개입을 해요? 자기와 세상의 기준에. 이거 가짜 복음이에요. 이거 훈련할 겁니다. 이게 정말로 본래인가? 이게 정말로 본래인가를 볼까요?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래에서 너무나도 많이 쉽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원래 천주교는요 잘못되어지지 않았어요. 사도들로부터 시작되어졌으니까. 그렇지만 그 시간이 흐르자 거기에 다른 복음이 개입하여 우리들이 아는 지금의 천주교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교리 가운데서 어떻게 됐어요? 개혁자들이 아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자 하고 프로테스탄트 개혁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의 기독교라는 이것에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손들고 회개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분명하게 보이신 복음이 있는데도 복음을 제쳐두는 게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하여 훈련하고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의 본래를 통하여 이제 정답을 얻어내야 돼요. 내가 교육시키고 내가 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로 그러한가 하여 정답을 얻어. 그래서 이 땅에서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광을 내가 소망하는 자로서 지금 여기서도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천국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야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자, 보세요. 오늘 말씀도 그것입니다. 오늘 이제 읽었던 두 번째 본래가 뭐였냐 그러면은 예수님 시험하기 위하여 예수님 이혼하라 그랬잖아요. 모세 이혼하라 그랬잖아요. 무엇을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본래는 그게 아니야. 너희들이 악해갖고 하나님께서 호용하신 거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죠? 이 본문을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를 준 게 아니라 지금 뒤에 있을 우리들이 살폈던 영생과 보상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이 본래가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시켜 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성경 읽어보세요. 오늘 말씀 성경. 이 결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결혼을 통하여 이 영생과 보상에 해답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결혼을 통하여 너희들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다. 그리고 너희들은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창조성에서 말씀할 때 이 창조와 결혼을 할 때 아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은 잠들게 하셨다. 잠들게 하심으로 그들을 하나 되게 하셨고 끊을 수 없도록 하셨다. 이해가 되죠? 여기까지는 우리들이. 그럼 잠들게 했다는 것을 이제 풀어봅시다. 무엇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예수 그리스도와 누가? 교회가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대답을 해야 돼. 대답을 해야지. 하나 되게 하셨다. 그 하나 되게 한 것은 그 세상 어떠한 것도 그러니까 이것을 견인이라고 그러죠. 견인. 한번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은 절대로 끊어질 수 없으니 지옥 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은혜로 영생과 보상을 보면 다 뭐가 되어지냐 그러면은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혹시 내가 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정답을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그래도 내가 뭔가 했으니까 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자기 중심과 세상 기준으로 그래도 뭔가를 보상과 보장을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임을 더 철저히 우리들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내게 주신 영생의 선물도 은혜일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수고한 것 있으면, 내가 봉사한 것 있으면, 내가 헌신하고 순종한 것 있으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요, 내게 주시는 은혜의 원리로 내가 그렇게 했을 뿐이다. 그리고 내게 주신 오직 한 가지의 보상과 상급은 무엇뿐이다? 천국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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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천국에서 우리들이 비밀이에요. 비밀. 상급에 대한, 구체적인 상급에 대해서도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말.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그러니까 비밀이에요. 우리의 인간과 우리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어요. 왜냐 그러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덮으신 거예요. 보상과 상급에 대해서는 있어요. 있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야, 한 명 전도하면은 10고울. 너 한 번 순종했으니까 50고울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들은 들어왔고 교육을 받아. 그래서 더 순종하고 더 헌신하고 그래야지. 다 내려놔요. 다 내려놔. 그거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그것을 통하여 보상과 상급을 원한다? 그러면은 믿음에 거해야 되지만 지옥 백성이다라고 주님이 직접 말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다 그것이나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심각해지죠. 심각해야 돼요 우리. 그러니까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 정말로 그래요. 뭐라 그랬어요? 나가야 되는데 우리 해피바이블. 너 모른다 그런다니까요. 너 모른다 그런다니까요. 너 모른다 그런다니까요. 왜 모른다 그래요? 왜 누구한테 모른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내가 권능 능력을 행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일 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지 않습니까? 그래도 심각한 질문이야 돼. 은혜로 사느냐. 예수 붙들고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내가 받은 구원이 최고고 이 구원을 통하여 얻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한 천국이 최고와 전부다. 그 외에는 혹시 누리게 하신 것.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의 조그만한 순종과 헌신과 충성의 열매도 무엇으로 갚는다? 은혜의 원리, 100배 원리로 갚으신다. 그렇지만 그것은 내 수고가 아니라 오직 은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인 상급도 혹시라도 주실 것인데 그것도 역시 내 수고와 헌신과 충성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받은 것이다? 은혜로 받은 것이다. 그 은혜가 있기에 계시록 4장에서 뭐 했어요? 엎드려 찬송의 제목일 뿐이지 날 위하고 나의 자랑을 위하여 멸류관 개수를 센다? 지옥 백성이다. 이런 상급과 보상에 대해서는 계속 강조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대부분 30년, 40년, 50년 동안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거 다 복음으로 씻어내야 돼. 상급이 없다, 보상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더 포인트, 더 전부, 더 최고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다. 그 자체다. 그리고 그 외의 것이 혹시라도 이 땅에서 있다면 그것도 은혜. 그 천국에서도 혹시라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조차도 나의 수고의 열매가 아니라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 연습을 해야 돼. 이 연습을 해야 돼. 영생의 최고와 구원의 최고와 전부의 복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마 그 하나님의 나라 영광 그 자체가 나에게 있어서 최고와 전부의 것이다. 그리고 그 외의 것은 오직 은혜다. 오직 은혜다. 오직 은혜다. 내게 더하실 찬송의 제목을 더하시는 은혜다. 내가 기도했어요. 응답받았어요. 그러면 내 기도의 수고가 아니라 은혜로 주셨습니다라고 찬송하는 거고.
그랬죠. 제가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심은 대로. 이것의 가장 큰 기준은 너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안 믿느냐, 안 믿느냐. 행한 대로 예수 믿는 행함,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 그것의 기준이에요. 그것의 기준을 그때 말했죠. 요한복음을 살피기 위해서. 이 행한 대로 믿었느냐? 믿으면은 뭐라고요? 용서. 믿지 않았으면은 심판. 이것의 기준에 행한 대로, 임한 대로, 심은 대로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 일한 대로 얼마짜리 해야지 얼마짜리가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헌신도 오직 예수 은혜로 필요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 신앙 고백할 때에 저희들이 정말로 예수가 능력이 있으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정말로 능력이 있구나. 나는 소망이 없는 자인데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이 더 감사하고 감격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좀 나가야 되겠죠? 벌써 반이나 흘렀어요. 121페이지, 121번. 우리 해피바이브 121번. 보시면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읽어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19장 다음에 몇 장이겠어요? 20장입니다. 근데 19장 보시면 19장 마지막 절이 30절인데 그 30절과 20장에 예수님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하시는데 20장 16절하고 같아요. 내용이. 그죠? 그렇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같다라는 것이. 그러면은 19장 30절에 왜 이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나중 된 자, 베드로가 상급과 보상에 대해서 질문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포도원 비유도 상급과 보상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쉽게 말하면 다음 주도 반복하겠습니다. 굉장히 빨리 와서 수고했는데도 몇 달란트예요? 소위 말해서 1시간 일했는데도 그럼 뭐예요? 보상과 상급 뭐예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근데 이 부분만 딱 떼놓으면은 안 돼요. 그래서 문맥이 생명줄인 거예요. 상급과 보상은 누구 마음이야? 근데 보시면 이제 받은 사람은 뭐해? 불평해. 나 뭐 했는데? 나 헌신 더 많이 했는데, 충성도, 나 전도 더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야, 내가 선한데 악하다고 하냐. 주인이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도 잘했다 그래요. 근데도 그게 복음인 줄 알아요. 121번. 안타까워서 그런가, 안타까워서. 우리 전통이라 해도 그렇게 혹시라도 배웠더라도 본래가 아니면 내려놔야 돼. 1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우리들이 살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성경 곳곳은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답을 딱 꽂아놓고요, 말씀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답을 다시 말하고 다시 말하고 다시 말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홍해를 걸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의 기쁨을 말하는 복음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배고팠습니다. 그들이 목말랐습니다. 만나와 반석의 생수를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먹고 배부르게 했습니다. 만나와 생수가 누구가 되십니까? 정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들이 배부르며 우리들이 시원케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은 어디를 가고 있어요? 광야길을 갈 때.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도 우리들이 배부르고 시원할 수 있는 진짜의 이유는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철저하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10장을 통하여 무엇을 주시냐 그러면은 율법을 주세요. 율법. 왜 율법을 주시느냐? 첫 번째, 답게 살아라. 하나님답게. 그리고 두 번째 뭐다? 우리들이 죄인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철저하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복음으로 우리를 살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다시 누구에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라. 20장의 구조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20장의 구조는 무엇이냐? 두 구조가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상반절은 율법의 구조와 그 다음에 뭐예요? 번제와 화목제의 구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번제와 화목제의 구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보시면 율법만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뭐라? 저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뜻은 저주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복의 정의도 이제 다시 우리들은 확인을 해야 돼요. 저주가 이제 복이다! 복 주신데, 하나님이 복 주신데, 구약의 복 주신데, 뭘로 생각해요? 집과 전토로 생각해. 이것도 주신다. 이것도 주신다. 하지만 먼저의 의미, 먼저의 복은 이게 아니다. 이거 주신다고요? 안 주신다고요? 주신다. 우리는 원하고 원해야 됩니다. 집과 전토 100배. 원해야 돼요. 원해야 돼요. 하지만 먼저를 말하는 거예요. 먼저는 아니다. 이게 먼저는 아니다.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복은 이게 아니다. 이것을 또 하나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말합니다. 야, 너 에베소에 살지? 너 빌립보에 살지? 너 골로새에 살지? 야, 그들은 너가 서 있는 곳은요, 사단의 회다. 주님이 우리가 사는 거 다 알아. 그래서 거기에서 붙들어 두시는 거야. 우리의 삶에 필요한 집과 전토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하지만 항상 주의함으로 순서를 바르게 함으로 우리의 삶을 알아야 돼요. 이해하셨죠? 이걸 말하는 거지. 이거 구하면은 안 돼! 이거 말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이 땅의 삶도 저와 여러분들이 궁핍하게 사는 걸 원하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어떤 얘기는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니까 아니 나는 안 주신가 봐라고 포기해서는 옆에 사람에게 포기하지 마. 너 포기하지 마.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항상 우리들이 점검해야 되는 믿음의 순서 점검하며 나의 집과 전토를 구하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튼 율법과 저주,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율법만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저주인데 이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의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라. 저주를 끊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그럼 쉽게 말하면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율법을 통하여 나의 죄됨을 압니다.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하셨는데 그 하라와 하지 마라는 온전히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뭐다? 저주. 그런데 하나님께서 번제와 화목제, 번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값, 저주의 값을 지불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신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율법은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요? 모두 지켜야 돼요. 율법은 어떻게 지켜야 돼요? 항상 지켜요. 모두 항상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원래는 율법적인 말을 하면 율법을 지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항상 모두 지킬 수 있는 인생이 없다. 그게 문제지. 율법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선합니다.
선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선한 율법이지만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 자체는 선함으로 율법을 항상 모든 것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으나 그 율법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지킬 수 없어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출애굽기 2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우리들은요 어떻게 말하냐 그러면은요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봅시다. 24장 찾으셨어요? 출애굽기 24장 3절.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4장. 예, 잠깐 함께 같이. 제가 창세기를 찾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잘못 적은 줄 알고. 24장, 창세기 24장. 나이 먹으면 그래요. 지난보다, 엊그제 그거보다 제가 한 살 더 먹었더라고요. 출애굽기 24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무엇이? 율례가 선포가 됩니다. 그러자 응답을 합니다. 뭐 한다고요?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한다. 그럴 뿐만 아니라 7절 말씀도 볼까요? 24장 7절 시작. 뭐 한다고요? 자신 있어 한다. 자신 있어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이렇게 율법, 하나님께서 말씀과 율례를 통한 말씀을 줄 때 그들이 서약을 합니다. 아멘 했다는 거죠.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특별히 받아온 것이 있어요. 무엇을 받아왔냐면 십계명에 그러죠. 두 돌판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돌판 어떻게 했어요? 깨트려 버렸잖아요. 다 준행할 수 없다. 다 준행할 수 없다. 다 준행할 수 없는데 뭘 원해? 우리는 상급과 보상을 원해. 뭐라 그랬어요? 다 준행하지 못하면 다시 강조하는데 이 구약적인 설교를 잘못하면은 결론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너 저주받아라, 너 저주받아라. 너 순종해?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신대. 복 주신대. 이렇게 하면은 복 주신대보다도 더 많은 3, 4배의 복이 뭐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 저주야. 감당할 수 있겠어요? 성도들 감당할 수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 기도 쉬지 않았어요? 반대 것을 생각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데도 이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해. 우리는 뭐예요? 다 준행할 수 없어요. 깨트려 버렸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24장 우리가 몇 절을 읽었죠? 3절과 7절. 3절과 7절은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딱 숨겨놓은 것이 있어요. 무엇을 숨겨놨는가? 3절과 7절 그 사이에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3절과 7절. 3절과 7절에서는요, 3절과 7절은 다 준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숨기신 것이 있어요. 뭐냐?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의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를 인하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을 풀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게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 그 사이에 뭐가 들었어요? 번제와 무엇을 하나님께서 숨겼어요?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주님은 이미 아세요. 저주 인생을 우리들을 아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 해라? 번제와 너 예수밖에 없다. 너 될 줄 알지?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예수 정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보시면은 피뿌림에 대해서 말하죠. 피에 대해서 말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통하여 드리는 피를 뿌려라 라고. 이것을 베드로전서 보혈. 그래서 보혈이 되는 거야. 우리의 저주를 복으로 역전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이게 보혈인 것입니다. 이게 보혈인 것입니다. 정답이 무엇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의지해야지 우리의 할 수 없음과 우리의 저주가 역전되어진다 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의 복음의 기쁨과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 순종과 헌신과 충성이지, 헌신과 충성과 그런 순종을 통하여 얻는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20장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 질문에 20장의 구조를 물었고요. 그 구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답의 방법을 숨기신 것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24절. 예수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저주를 우리에게 복으로 되게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답밖에 없다 라는 것입니다. 20장 24절 25절 말씀 읽어보도록, 출애굽기 20장 24절 2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자, 24절에서는 어떠한 단이 나오냐 그러면은요, 토단이 나오고요. 25절에서는요, 돌단이 나옵니다. 그러죠? 아닌가요? 맞죠? 이 토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5절에서는 돌단에 대해서 너희들이 돌단을 쌓을 때는 주의 상황,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뭘로 하지 말라?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 이 다듬기 위해서 또 무엇을 대지 말라? 이렇게 하면은 뭐 한다?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단은요,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지는 단입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단입니다. 그런데 그 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특별히 돌단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다듬은 돌 정으로 하지 말아라. 자, 봅시다. 다듬었다. 단을 쌓아요, 단을 쌓아요. 이렇게 단을 쌓아. 이게 다듬은 돌과 정이다 하고 단을 쌓아요. 단을 쌓아. 그냥 다듬은 돌이 아니라 정을 대지 않는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뭐가 더 정결해 보입니까? 정리등 위에 거죠. 그러면 우리의 정성으로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무엇이 더 정성스러워요? 이것이 더 정성스럽지 않습니까? 수고가 들어갔잖아요. 그러잖아요. 열심히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뭐 한다고 그것이
이게 뭐냐? 다듬거나 정리한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이에요? 하목제와 번제와 하목제가 드려지는 것이에요.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복음을 향해서는 무엇도 손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너희들이 정성, 수고, 열심히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이 복음을 손대면 안 되고 그 손대면은 무엇이 돼요? 왜냐 그러면은 다른 복음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근데 자꾸 우리는 이것을 향해서 가는 거야. 뭐 하기 때문에? 좋아 보이잖아요. 뭐 하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뭔가 한 것 같잖아요. 다 내려놓으라는 다 내려놓으라는 무엇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 예수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단번에 이루었습니다. 그 복음이 단번에 저주를 복이 되게 하셨고 우리를 이제 이끄시는 은혜의 복음이에요. 다른 거 아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말씀에 드리라 또 말합니다. 드리라. 계속 반복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들은 본래를 안 들었기 때문에 똑같은 거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 나올 때마다 드리라. 대부분 이 본문을 우리들을 볼 때 우리는 나의 무엇이 필요하다? 정성이 필요하다. 정성이 필요하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드리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하신 것은 우리의 정성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드리라 하는 것은 이미 여호와 이레에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미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하여 드리라 하신 것이에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드리라 하신 주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십자가 준비하셔서 우리의 저주, 우리의 부정 다 해결하실 것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이미 준비하셨다. 그런데 준비하셔서 드림을 통하여 계속 뭐 하라? 너희들은 기억하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미 복음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보이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드림을 통하여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기억합니다. 내가 이거 믿습니다. 내가 이거 붙듭니다. 라는 것을 하기 위하여 주님이 드리라 하신 것이에요. 자꾸 이걸로 하면은 그러니까 고민이 생겨. 내가 오늘 이거 10개 드려야 돼. 11개 드려야 돼. 이거 고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정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그러죠. 다 준행했습니다. 한번 해보랍니다. 그래도 여전히 안 됩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안 되는 거 볼 때 더 예수 의지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와 최고라는 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루셨어요. 이루셨어요. 오직 우리들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은 그 감사하신 은혜에 열매 맺는 것이다. 열매 맺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 내가 했던 것 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를만 보고 넘어가고 22번 보면 성막을 지어라 그랬죠. 성소 지어라. 누구를 위하여 지으라 그랬어요? 그 나를 위해가 누구예요? 에? 나를 위하여 지으라 하셨는데 그럼 이 나가 누구예요? 그러죠. 모든 것 누구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연습해야죠.
내가 수고해서 충성해서 하면은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거다. 너무 손해 보는 것 같죠? 나는 없잖아요. 나는 없잖아요. 너무 손해 보는 것 같잖아요. 그게 복음의 즐거움이다. 내가 없어지는 게. 그리고 그것이 가장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에게 가장 큰 상급이다. 그것 잘 되어 있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정말이죠, 하나님. 그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다 아시죠? 날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날 위해서 수고하는 거, 날 위해서 뭐 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 몰라요? 알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더 엎드리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은혜로 나를 위한 것을 이제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뭐가 되겠어요? 진짜가 돼요. 진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신 것이죠. 내가 날 위하여 만들어가고 내가 날 위하여 하는 것은 내 것이 안 돼. 그러나 주님이 날 위해서 하는 것은 진짜 내 것이 되겠어. 날 위한 것이다. 어렵죠? 그렇죠. 나도 가끔씩 하나님 출장 가신 것 아닌가요? 하나님 어디 가서 주무신가요? 이럴 때가. 이런 말 하면 안 된가요? 계단에 오를 때 계단으로 오르지 말라는 예? 출애굽 20장 26절 보면은 예.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너는 천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너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계단에 오르잖아요. 그럼 뭐가 비치겠어요? 속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뭐에 예수 가려야 된다. 하나하나 세부적인 것은요, 강의할 때 더, 이제 세부 강의할 때, 지금은 우리들이 크게 보이는 예수 정답을 향해서 팍팍 이제 꽂아면서 이제 그것을 확장시켜 가기 때문에 많은 것이 설명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절구절. 그 구절구절에 대한 것은 이제 저 소망이 이제 이 창세기부터 이게 지금 마태복음 합니다만 이렇게 장강해. 물론 장강해라 해서 절강해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으면 그 세부적인 절강에도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가지고 이제 묵상이 되어지도록 하는 게 항상 한 절 한 절 저가 다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적인 큰 것을 다 함께 은혜로 깨달으면 절절에 대한 것을 이제 여러분들 우리의 삶, 저가 여러분들 삶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큰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적용하는 절절의 삶을 살아셔야죠. 맞나요? 절절의 삶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 강연을 하지 않고 그냥 큰 예수 이제 율법, 오늘은 율법과 번제단 화목단, 조주와 복에 대한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 이제 세부적인 부분은 빠진 것입니다. 이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이제 하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질문하시면 혹시라도 제가 대답 못하면 저도 다 몰라요. 그러면 더 혹시라도 대답 못하면 연구하고 또 지혜를 구해서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물어보실 때는 목사님이 알만하겠다라는 것만 질문하셔야 돼. 할렐루야. 예,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부와 최고가 영생과 천국이라는 사실을 알고 모든 것이 은혜다. 그렇지만 그 은혜 가운데 내 삶의 것도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앞세우고 복음으로 훈련되고 있는가, 오직 주님을 위한 것이 또 나를 위한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아시기 때문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출애굽기 20장이라는 그 구조를 통하여 율법과 화목제, 번제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 붙들라 하십니다. 우리의 오늘과 내일의 삶 가운데 여전히 실수와 실패 제약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들이 예수 은혜로 다시 돌아와 세워질 수 있으니 다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